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고난주간에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또 베드로가 너도 이 고난에 동참하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메시아는 오실 걸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하고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메시아. 또 나가서 세계에서 강대국 만들어줄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런 메시아를 기도했는데 사실 와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들 생각하고는 좀 뭐가 많이 달라요. 물론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고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뭐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건 경제 문제도 해결하는 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영적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오르르 많이 따랐죠. 근데 가면 갈수록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메시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인정하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의 베드로는 그 예수를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여기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부당하게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거냐. 이제 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 그래서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죄 문제와도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 될 것인데, 만약에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아무리 참고 매를 맞고 참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하와는 또 잉태하면서 고통을 당해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죄로 인해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을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해요. 그건 죄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이 그렇게 평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거든요. 땀 흘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으면서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칭찬이 없어요. 죄 때문이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했다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웅덩이에 갇혔고 다시 또 거기서 나와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고 또 그 집에서 주인의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죠.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 겪게 되는데 애매하게 내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거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거라면 칭찬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 살면서 발 딛고 사는 동안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러면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보신다. 여기 아름답게 보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고통의 현장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에 속한 자녀야. 비록 사회적인 신분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내가 별 일 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의 마음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종이다. 세상에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종이다. 이 말은 모든 일의 결과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할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억울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막 그냥 대항해서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안 하면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래요. 화내는 것,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화를 내도 내라는. 뭘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우리가 기도 한 번 더 하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인간들이 하는 심판은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하는 심판, 내가 당장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다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닐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판단에 오류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에 오류가 많아요. 하나님은 판단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냐. 그게 바로 뭡니까? 아름다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면 되느냐? 어디까지 순종할 거냐?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 했을 때 어디까지냐?
징계받지 않을 만큼. 우린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은데, 혼날 것 같으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어디까지 할 거냐? 징계받지 않는 만큼만. 그런 게 아니란 얘기.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디모데에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으로 참고 하면은 아름다운 일이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게 뭐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참아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인데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 보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그것만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에요. 2차적으로는 뭐냐?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오려고. 그래서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한다.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21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를 불렀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쓴 베드로겠죠. 또 다음으로는 수신자들이겠죠. 그 편지를 받아 읽은 사람들. 오늘날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를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중에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말하기를 고난당하면서도 맞대응을 하지 않았대요. 맞대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며 맡겼다. 지금 예수님은요, 사실 헤롯에 의해서 갖은 조롱과 또 고통을 당했죠. 심지어 그 군병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당했어요.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군병들까지도. 그럼요, 힘과 능력으로 치면은 그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헤롯이 왕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를 치지 못하겠느냐?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맞대응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어쩔 수 없어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당해준 겁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당해준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을 받고 우리가 따라오야 되니까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행하시면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자기는 온전히 그 일을 다 당해준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왜 불렀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이거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불렀다. 이가 뭐냐면 이거 바로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받게 하려고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절대 고난으로 안 끝나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사실 고난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고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많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솔직히 좋은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결과 종착역에 딱 도달하면 거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있다. 터널을 열심히 달려나가면은 터널에 딱 벗어나는 순간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이에요. 고난이라는 터널. 터널도요, 짧게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운전하다 보면 터널이 굉장히 길 때 있죠. 그럴 때는 막 답답해요. 그때는 정신 바싹 차리고 가야 돼요. 그러다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터널이 끝나는 날이 오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고난이라는 인생의 터널을 지금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시라. 답답하니까 그냥 정신 놔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싹 차리고 우리가 믿음에 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터널이 끝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광영의 빛, 여러분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아름다운 일들을 주변에 알려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도요, 고난을 통해서 빛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었죠. 억울하게 당하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요,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했죠.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승천하셨죠. 이제 아마 머지않아 재림주로서 우리에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본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 자취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너도 따라와라. 지금 그거예요. 나도 따라와라. 그래서 이 지금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하고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자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발자국이에요. 흔적이에요. 여기서 자취라고 하는 건요, 고난도 물론 자취지만 고난이 지난 다음에 축복도 그 자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더불어 축복, 이 모든 자취를 너희가 따라와라.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3번씩이나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는 일.
그 직업으로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변화됐어요. 주님을 증거하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 순종하면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유대전승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내가 어떻게 똑바로 달릴 수 있겠느냐.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닐 때도 말이 수제자지 솔직히 수제자다운 그런 모습들도 없었어요. 도망갔던 사람, 돌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가 나중에 변화된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십자가의 고난도 있고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고난만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사실 고난일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이 아니라 귀찮은 거죠.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사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고난을 주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가요? 뭘 하려고 들면 귀찮은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안 하려고 들어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진짜 감사해요. 태어났는데 조그만 장소 잘못 잡아서 이북 땅에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북 땅에 떨어졌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저 중동 땅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거기 가면. 진짜 거기는 예수 믿으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지.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편하게 믿느냐. 누가 예배하는데, 누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귀찮아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면서 그 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하고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고 하고 자꾸 요리되고 저리되고 하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한 수고로움, 우리가 귀찮아함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왜냐면요, 이 수고에 대한 보상이 너무너무 커요. 이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뭐 인공위성 가가지고 민간인이 지금 거기 인공위성 가는데 뭐 500 몇 억? 500억도 넘는 그런 데고 거기 한번 8일 갔다 온대. 그렇게 가더라고. 이게요.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과연 믿느냐는 얘기예요. 이 수고로움의 대가가 엄청난데, 상상할 수 없는데, 까짓 그 우주정거장 가는데도 딸랑 8일 갔다 오는데도 500억이 넘는 그 돈을 줘야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정거장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8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이 손수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안 가려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귀차니즘 활동 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즐기세요.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정말 안 되면 인터넷 예배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참여하세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새벽에 그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음 단단히 먹고 들었어요. 아예 시간 딱 맞춰놓고 저녁에 할 수만 있으면 일찍 주무세요. 못 일어날 사람은. 저도 이제는 체력이 점점 저도 딸리는가 봐요. 전에는 밤 12시 넘어서 일어나서 끄떡없이 일어났는데 지금 못 일어나서 저도 한 10시만 되면 이제 막 자요. 가서 일부러 들어누워 있으면은 또 잠이 와.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10시에 누웠는데 빨똥말똥해. 잠이 안 와. 계속 그걸 습관화 들였더니 이제는 10시에도 이제 잠 잘 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거뜬해. 왜냐하면 저도 시간 딱 맞춰서 일어나지는 못해요. 이게 새벽에요. 설교하는 것도 설교하는 거지만 찬양하려고 들면요, 목이 완전 가요. 바로 일어나면. 저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찬양하는 거 보면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대견해. 어떻게 새벽부터 그 목소리가 나오는지 몰라. 최소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몸을 풉니다. 목을 풀어요. 내 모든 걸 다 깨워요. 1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찬양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새벽에 찬양이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참 신기해. 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귀찮다고,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해보려고 우리는 그런 짓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고로움의 대가가 너무너무 커요. 이 수고로움의 대가가 너무 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까?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일이 뭘까? 내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요, 주님이 날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참아주셨는데 그 일에 대한 우리가 자그만 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해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세 번째 보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도의 구원이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렸다. 왜 달렸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손수 그걸 다 받으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채찍을 예수님이 맞았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의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은 희한한 사건이에요. 이 지구상에서는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의인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고통을 당했다,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무슨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다든지 이럴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채찍에 맞았는데, 여러분요, 채찍이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에 채찍은요, 끔찍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요, 채찍 끝에 납이나 이런 걸 달아요. 그래서 확 사람을 향해서 치면은요, 몸에 확 채찍이 감기면서 잡아채게 되면요, 살찜이 떨어져요. 그때 당시 이게 채찍이 맞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대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가닥 못 가고 쓰러졌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도저히 힘이 들어서 예수님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구런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군인들이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도저히 그걸 지고 가지 못하니까. 채찍에 맞고 있을 때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심했으면 예수님도 그 길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난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는 길이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었다. 그래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길 잃은 양떼예요. 길 잃은 양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잡혀먹을지 아무도 몰라요. 걸리면 무조건 죽어요. 우리 자신들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활짝 열었고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했다. 이게 이사야서도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한 것 다 우리 허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선수 당해주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일에 대한 목격자가 누구냐? 사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걸 다 지켜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다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어요. 승천하신 것도 다 목격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도한 것, 이거 뭐 기도하다 깨달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그가 목도한 것, 이 모든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목격한 것들이죠.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한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요, 제물을 드려서 짐승한테 제사장이 딱 안수를 하는 순간요, 우리의 죄가 짐승한테 다 넘어가 버려요. 구약에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짐승은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짐승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게 다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모두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 이제는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5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돌아왔다.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기만당했다 그 말이에요. 길을 갑자기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기만당하는 거예요. 이게 길을 잃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사탄이 와서 막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막 정신 이상하게 만들고, 막 우리 마음을 막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나가지 못하고 막 엉뚱한 길로 막 가요. 이게 길을 잃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이제는 방향을 바로 잡게 됐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 사탄은 나를 막 끌고 가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끌려가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것들을 다 잡아주시고 영혼의 목자 감독이신 이에게 저와 여러분을 다 갈 수 있도록 돌려놓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과거에는 그래요. 인생의 길을 모를 때 어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았어요. 과거는 그랬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얘기를 해주면 돼요. 과거에는 이게 먹혔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시대가 그렇게 막 빨리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갔던 길 아들도 갔고 손자도 그 길 갔어요. 시대가 별로 안 변하니까, 급히 변하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갔던 길 아들 가도 맞았고 그 할아버지가 갔던 길 손자가 가도 맞았어요. 근데요,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지금은 솔직히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돼. 몰라요.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이제 괜히 젊은이들한테 잘못 껴들면요, 이제 꼰대 소리만 들어. 길을 몰라. 자기가 갔던 길하고 지금 전혀 다른 길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변하지 않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요, 창세기 때도 있었고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의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요, 다른 아무도 몰라.
예수님한테 물어야 돼. 예수님한테 물어야 그 길을 알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일이 없어요. 그 길 정해낸 그 길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고난과 승리의 축복의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됐다. 그래서 이 길을 닦아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번 주간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일입니다. 비록 이 일은요, 2000년도 넘는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건은 2000년도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내놓고, 그래서 교회로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최대한 오세요. 정 올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 7마디 말씀을 한번 이번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잘 통과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